오늘은 출애굽기 9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바로를 바로 심판하지 않고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완강하게 죄를 계속해서 범해도 금방 심판하지 않고 오랫동안 참으시며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라고 초청을 해도 계속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는 파리 떼를 없애주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바로의 마음은 완강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에게 생축의 악질과 독종과 우박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재난이 휩쓸어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짐승들, 짐을 나르는 짐승들, 곧 암소와 황소와 양과 말과 약대, 나귀들이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한 정확한 때에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의 짐승은 악질에서 제외된다고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가축들이 하나도 죽지 아니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에 재앙이 내릴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해를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전염병과 질병들이 돌지라도 애굽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을 너희는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입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애굽 사람이 걸리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땅 위에 이르러오는 모든 세계적 재난들이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기름을 보여줍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사제와 술객들은 이제까지 바로를 격리해서 완고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까지 재앙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술객들도 독종에 걸렸습니다. 술객들도 자신들의 몸도 보호할 수 없음을 보고 그동안 그들이 믿어왔던 신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
굳어집니다. 12절 말씀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13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정하신 때에 그가 보좌에 앉도록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장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여 재앙을 면하고 요셉 당시의 바로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고하게 그 빛을 거절했습니다. 기별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절한 말씀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냈지만 그의 마음은 더 굳어지고 더 결정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거절하다 보면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 점점 더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를 불렀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거절하게 될 때 그의 마음이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요.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들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지금 하나님은 우박 재앙을 주시는데 그 재앙을 주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수많은 재앙을 주시만 항상 주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경험한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박이 내릴 때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미리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고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지라도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될 때,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알게 될 때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믿게 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예수님 재림 전에도 7지향 중에 우박 지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돼서 수많은 차들이 우그러지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7재앙 때 내릴 우박의 무게는 한 달란트, 곧 60kg이 되는 우박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의 한 알이 60kg 되는 우박이 떨어지게 될 때 사람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우박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될 때 그들에게도 우박의 피해는 없게 될 것입니다. 27절 말씀에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삶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바로가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구하여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는 즉시 우박이 그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즉각적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재난의 목적은 죄인들이 멸망으로 향하여 가지 않고 언제든지 돌아와서 생명과 복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인내와 경고와 재앙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빛을 전하는 사람들 상권 233쪽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하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시정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행동의 경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는다. 죄인을 그냥 두면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경고의 기회를 보내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거절하게 된다면 더 완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완고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돌아올 기회가 1%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끝까지 기회를 보내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더 완강하게 되면 더 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더 강한 메시지를 거절하게 되면 더 완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버려 두면 죽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가 재난을 통하여 바로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재앙의 수준이 점점 세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중에 우박이 내림을 믿고 미리 피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노력은 1%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초청을 경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언제든지 그 말씀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빛을 거절하면 그 빛은 영영이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우리의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순종하면 지금 축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일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더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듭되는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일지라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계속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절해도 1%의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놔두면 마침내 멸망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거절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더 세워지지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으십니다.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거절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과거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재난도 그에게 이르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실천할 내용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널리 끝까지 전하고 알리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즉각 순종하여 그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일 더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말씀을 거절하고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이상 끝까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서 사랑으로 이끄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0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牲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牲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거절하고 거절하는 죄인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즉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듭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통하여 그를 끌기 위하여 노력하신 것처럼 지금 온 세상에 재난이 있게 될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영생을 주거시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하고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서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